이번 강의는 통합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을 돌보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아마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레오노미스 진행 팀이 종단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하와이 7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하와이 섬을 종단 연구하자.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범죄자, 약물 중독, 낮은 진학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까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종단 연구인데, 종단 연구는 이 사람의 일생, 어렸을 때부터 노인의 일까지 70년, 40년, 70년 이렇게 연구를 하죠. 그래서 교수가 연구하다가 이제 죽게 되면, 은퇴하게 되면 자기 제자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죠. 이 연구를 하면서 아마도 가설을 이렇게 세웠겠죠. 이 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그러한 이 섬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을 맞이한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 교수팀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 833명의 사람들을 종단 연구했는데 그 중에 약 90여 명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미국 본토에 가서 대학교를 들어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연구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이 처음에는 이 83명, 이 800, 9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대에 이르도록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했을까? 라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연구를 바꿉니다. 무엇이 이 19%의 사람들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게 했을까? 로 연구 제목을 바꾸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하나 일찍 나왔네. 이 9%의 사람을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렇게 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랑의 관계죠. 누군가 끊임없이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이 사람 뒤에 있었다는,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이모든 목회자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지지하고 격려하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어제 강의를 계속해서 들은 것처럼 너는 괜찮아, 이러한 애착 관계, 건강한 애착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을 깊이 지지하고 사랑해주던 한 사람이 꼭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고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이 섬 안에서 갇혀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없는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계속 저러한 삶의 가난과 질병과 중독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 환경과 이 섬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해서 미국 본토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이야기를 하게 되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이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해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과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갈등과 고통을 쉽게 이겨나갑니다. 근데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쉽게 다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폭삭소가수다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짤로 보지 마시고 시리즈로 보시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너무 한 편 한 편 볼 때마다 눈물을 아까부터 눈물 흘렸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누군가 이 애순이를
예수님 맞죠? 네, 오해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주라고 하는 그 섬에서 이 예수님과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레디 크랩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연결됩니다. 영혼 깊은 곳의 상처를 치료하여 회복시킬 힘을 갖고 있는 무엇인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과 그 영적인 능력과 힘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신병동에도 아침마다 이 드라마 보셨어요?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넷플릭스만 보는 목사가 아닙니다. 꼭 두 개만 봤어요. 제가 정말 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괜찮아요. 반대하게. 자, 이 넷플릭스 요 드라마는 한 편 한 편, 이 드라마 너무 감동적인데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의 증상들을 하나씩 다룹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뭔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책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줍니다. 물론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다니고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훈련 다 받으셨잖아요. 왜 변화가 안 되는 겁니까? 너무 오랫동안 지식적으로만 배경을 여기 앉으실 때 무슨 보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 주인공 이름이 주인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주인공이 다른 사람을 이게 정신과 간호사로서 다른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다가 자기가 우울증이 그리고 자기가 우울증인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잦은 복통과 공허함과 우울감과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걸 호소하는데 결국 이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우울증을 극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일. 트라우마는 고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됩니다. 자, 우울증과 불안장애 있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주님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죠.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작은 트라우마, 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내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용량이 나에게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돌볼 때 우리가 이 사람을 옆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애착 관계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교회가 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밖에서 그냥 약을 먹고 그냥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치료되지 않아요. 의사분 안 계시죠? 온전히 치료되지 않아요. 의사분. 온전히 치료되지 않아요. 그냥 약은 그냥 멈추게 할 뿐이에요. 그냥 그 긴장을 그냥 그 아픔을 그냥 스탑시킬 뿐이지 회복시키지 않아요. 진정한 회복은 주님과의 깊은 애착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그 산 정상에서 깊은 교류 가운데 내가 꾸준히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고통이 가득한 기억이 자꾸 떨어지면서 트라우마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봄 사역을 하고 있는가? 세계교회 흐름을 제가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정신 건강을 선교적 사역의 한 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선교단체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픔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정신적 아픔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 건강을 복음의 한 도구, 선교적 한 사역의 한 축으로 교회들이, 선교단체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정신건강 사역팀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제 상담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도움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들 한국교회 정상적으로 상담실을 갖고 있는 교회가 몇 개가 될까요? 수만 교회 교회가 있는데 몇 개가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 상담사역 네트워크에 가입된 교회가 몇 개일까요? 18개 안 돼요. 정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다. 저희 교회에서 14개 사역팀에서 회복사역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14개 사역팀에 보면 30-40%는 다른 교회에서 옵니다. 왜요? 그 교회에 없기 때문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시켜주는 것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내 부모님들이 겪는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서적 치료나 정신적 그런 아픔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온누리교회로 옵니다. 심지어 저희가 이 관계기술 훈련을 할 때 시애틀에서 3년을 찾아왔어요. 1년 반, 3번. 그렇게 정신건강의 역할을 정서적으로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담임 목사님들이 여기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왜요? 신방 가면 전부 그런, 가족 중에 한 명은 그런 고통을 앓아요. 가족 중에 한 명은 정서적,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기 때문에 신방을 가면 다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깨달음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정신건강 사역팀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회자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을 강화시키고, 정신건강 교육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교회가 영적, 정신적 안전지대로 인식하고 기능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전지대가 되어야 한다. 회복사역은 교회가 정신적인 안정지대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트라우마 인폼 케어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트라우마 인폼 케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 집단적 트라우마, 비행기가 갑자기 착륙하다가 폭발을 일으키다든지 배가 침몰한다든지, 그리고 집단적으로 트라우마를 겪게 되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에서 트라우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제가 안산에 그 세월호 사고가 있을 때 거기 지역 교육자들을 8주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 안산에서 혹시 오신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이 전부 트라우마를 알고 있어요. 교인 중에서, 안산 지역의 교인 중에서 꼭 2-3가정은 자기 교인 중에 해당해요. 그럼 가서 교회를 위로하고 가서 그 장례 절차를 다 치르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교육자는 샤워를 하지 못해요. 물소리만 들어도 트라우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라는 것은 이 목회적으로 트라우마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목회적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지를 고민하면서 목회적 적용을 하는 돌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교회가 이런 것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 시간 관계예술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자들도 이런데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통합적인 방법으로 한 영혼을 돌보고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선교단체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저는 회복사역 2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목회적 상황과 사례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신질환에 걸릴 유병들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성도들도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네.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그리고 저도 공황장애를 앓은 사람.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새로운 환경 가운데 가 있는데 마치 내가 선교지에 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게 되니까 어디 가서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에게 내가 얘기를 하면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그 다음날 교인 전체가 알고 있어요. 이분에게 A라고 얘기했는데 교인들은 B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트레스를 받다가 나중에 공황장애를 앓게 됐어요. 지금은 다 치유됐지. 돌발 질문이 발생했어요. 그때는 공황장애인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 와서 2, 3년 후에 공황장애가 엄청나게 불안장애 한 종류고 당장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호흡이 가쁘고 저는 혈압이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혈압약을 안 먹던 걸 2개를 먹었는데 더 올라갔네요. 그러다가 제가 10일 동안 이 공황장애를 앓다가 제가 날마다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10일째 되는 날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공황장애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불안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객이 하니까 용량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제가 아니라서 제가 그래서 미국에 제가 이제 AACC라고 미국 기독교 상담가 협회 AACC 월드 컨퍼런스를 최경환 교수님과 이게 계속 참여를 합니다. 금년에도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조지 바나나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그 설문조사하는 유명한 단체예요.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우리 강의 들었죠 어제 밀레니얼 세대가 자주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을 53%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불로 인해서 감각도 우울증을 앓는 세대가 너무 많아졌어요. 심각합니다. 이거 교회 내에 이런 청년들이 엄청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돌봄의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직접 전문적인 상담사, 특별히 기독교 치료센터를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가 이런 그 중간에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이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런 전문기관에 알려주고 교회가 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교회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교회는 치료 전문적인 약을 발행하거나 치료를 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안전지대가 되고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교회에서 지지를 받고 격려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환우들과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AACC 컨퍼런스에, 월드 컨퍼런스에 2023년에 갔어요. 거기는 저희가 트랙이 3일 동안 70개 정도 있는데 여기는 125개가 있어요. 4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각 심리 상담사와 선교단체와 정신과 의사와 영성가들이 어떻게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돕고 돌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지 그것을 계속 발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하는 이 돌봄 사역 그리고 광기기술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내후년에 최경영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여기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 주요 주제가 3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크리스찬 심리상담가와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을 돌보는 방법을 전 3가지로 거기 가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뇌신경과학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전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로비에 가면 모든 트랙 선택식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 USB를 사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통합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심리학적 방법이나 단순히 정신치료 방법이나 단순히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통합적으로 한 사람을 돌보는 방법으로 한 개인의 트라우마를 치료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적 마음 챙김.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지금 이제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적 전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의 정서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오늘의 교회에서는 임마누엘 일기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관계기술 훈련 안에서 하고 있고 또 올해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이미 기독교적 마음 챙김을 해왔어요. 그래서 불교의 명상과 기독교의 명상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불교의 명상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아무것도 내 안에 없이 무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기독교적 마음처럼 처음이 똑같지만 뒷부분이 다르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그것을 제일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이만원 교수님. 그래서 이만원 교수님의 그리스도인의 묵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뎀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이 기독교적 마음챙이 궁금하신 분은 그 책을 읽으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치유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고 그리고 결국에는 온전한 회복, 한 사람을 온전하게 돌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신과적 치료나 단순히 심리상담학적 치료나 단순히 뇌과학적 치료나 단순히 공동체적 돌봄이나 단순히 임마누엘 치료 영적인 돌봄뿐만이 아니라 이 5가지를 통합된 형태로 한 사람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픔, 정서적, 정신적 그런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4가지가 통합된 방법으로 심리적, 신학적, 뇌과학적, 영적 방법이 통합되어서 한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의 교회는 돌봄이와 회복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오늘의 교회에서는 엘라이프라는 사역을 통해서 개인의 회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통합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엘라이프라는 사역이에요. 이 엘라이프는 임마누엘 라이프의 준말입니다. 이 엘라이프는 건강한 생활 습관, 40일 생활 습관을 바꿔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습관과 생활이 우리의 뇌를 바꾸고 우리의 신체를 바꾸고 새로운 신경감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정체성을 바꿔나가는. 그래서 전인적 회복, 영적,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시켜주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시키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5가지: 기쁨, 감사, 기도, 운동, 음식. 이 5가지 생활 습관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7번은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나머지 주중에는 이것을 그대로 실습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40일간 생활 회복 공동체가 함께 40일간 활동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생활 훈련 프로그램, 이것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세들백 교회 리 워렌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다니엘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구글에 다니엘 플랜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저희랑 약간 틀려요. 저는 한국 온누리 교회 회복 사역적으로 해석을 새롭게 해서 이 5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5가지 생활 프로그램, 기쁨, 감사, 기도, 운동, 음식, 이런 훈련을 저희가 시켜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픈 사람이 어떤 음식을 금지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는 임마누엘 기도를 저희가 임마누엘 일기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고, 감사 일기를 쓰면서 관계를 항상 열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기쁨의 조이 댄스를 추면서 이런 5가지 훈련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바로 엘라이프 훈련입니다. 이 엘라이프에서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동 각각을 자기가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나하나 소개시켜주는 유튜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이프를 딱 치면은 어떤 이상한 여자가 하는 그 엘라이프 말고 요 엘라이프 요 운동을 가르쳐주는, 거기에 이제 뭐 지금 강의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 엘라이프로 40일 동안 습관 훈련을 계속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엘라이프고, 2번째는 통합적인 방법으로 저희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정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품 사역은 이 정서적,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품는 사역인데, 정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효과적 돌봄으로 연약한 성도들, 가족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고요. 자, 저희 교회가, 각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요. 교회가 돌봄 지원센터의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보통 상담센터에서 이것을 하게 되죠.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부서로서, 센터로서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2번째, 돌봄 매뉴얼을 교회가 구비해놔요. 오늘 교회는 구비되어 있느냐? 아직 구비 못했어요. 구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 그리고 어떤 순원은 가는 순마다 다 파괴를 시켜요. 그 순원만 가면 순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떤 순장님, 어떤 장로님도 이 순원을 돌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이 있으면 순장이든지 그 공동체 리더십이 저희 정품 사역, 저희 회복사역의 정품 사역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연당을 상담을 할 건지 가족을 부를 건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냐면 이 네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와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와 목회자가 모여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하고 그 당사자가 보통 오질 않습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서 여기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각 공동체 온누리 교회 약 60개의 공동체 교구가 있는데 각 교구에 저희가 상담 사역 정품 사역자를 세워놨어요. 그럼 이 공동체에서 이 정품 사역자가 이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 대해서 레포팅을 정품 사역자가 레포트를 써서 이 정품 사역팀에 회복사역에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4명이 모여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지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을 해서 이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고 결과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상대방이 오면 제일 좋죠. 그런데 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나 순장들을 오게 해서 솔루션을 제공해줘. 가족들이 가면 가족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례 연구를 이 팀에서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적이 되면 나중에 이제 많은 교회들에게 다음번 축제 때는 어떤 사례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했는지 그 모델링을 소개 직접 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교회가 이것을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교회 상담실에서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 교회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면 외부의 기독교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어느 교회든지 가동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담사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교회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습니다. 기독교 크리스찬 상담가와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이 졸지 마세요.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 있어요. 저도 사실은 강의했다가 좁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를 협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아픈 사람들을 이런 시스템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과 연결해서 그 사람을 치료를 받고 돌볼 수 있는 그러면 가정은 교회가 안전지대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돌봄의 공동체를 이 교회 안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정품사역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기 때문에 아니 작거나 크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누리 교회니까 할 수 있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다 외부에 있어요. 그리고 상상외로 우리가 지금 3개 기관이 같이 하지만 이 내후년에는 2년에 한 번씩 회복축제를 하는데 어떤 학회가 또 함께 하기를 원해요. 크리스찬 집단 이런 기관들이 함께 학회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교회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끌어다가 성도들을 돕는데 통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할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하면 돼요. 자신이 없는데요. 저 회복생에 오셔서 훈련을 받으시면 돼요. 훈련 받는 게 어려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온누리 교회에 등록하지 마세요. 그 지옥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지옥교회에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바로 정품사역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는 온누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가 있습니다.
이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는 정신질환 환우와 가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서민구와 양재 두 군데서 매주일마다 우리 서민구는 100명, 120명 정도, 양재에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가족들과 환우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회복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복 예배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의학적, 정신적, 영적 도움을 주는 공동체, 가족을 지지해주는 가족 공동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조현병은 어디에서도 약으로 치유됐다 이런 소리 본 적이 없어요. 네. 영적인 어프로치가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어요. 가장 이 조현병 환자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것, 이 가족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것은 이들만의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의학적인 지식, 영적인 도움, 정신적인 돌봄, 이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이든지 제가 이제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힘든 사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독자 사역하고 탈북자 사역하고 이런 정신병 사역하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노숙자 사역, 한 가지 더 이민자 사역. 어려워. 다 특징, 다섯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트라우마가 있는,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는 사람. 탈북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도 엄청 힘들어요. 엄청 스트레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랬지? 다섯 가지가 제일 힘들어요. 중독자, 노숙자, 이민자, 탈북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룹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큰 교회 상담 운영하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회복사역을 쭉 이렇게 안내해 줬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꼭 회복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상담센터의 담당 목사님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쫙 얘기해 줬더니 그 담당 목사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 교회는 안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조직이든지 한 사람의 열정과 한 사람의 헌신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23년 동안 박종일 목사님이 이교훈 목사가 회복사역을 할 겁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23년 동안 회복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61입니다. 제가 미국에 왔더니 40대로 올라요. 제가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건강한,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한 세대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비전 외에 또 어떤 게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그 5가지 사역은 반드시 그 대상자들만 있어서는 사역이 성공할 수 없어요. 중독자를 모아놓고 중독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중독을 받지.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이주영 목사님이 산마루교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노숙자들만 데리고 사역했더니 어떻게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반드시 건강한 봉사자들이 함께 여기에 붙어줘야 돼요. 노숙자 숫자만큼. 그래서 이 정신회복 예배에 그 조현병을 앓고 있는 그 당사자 혹은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환우들은 반드시 건강한 사람, 훈련받은 사람, 이 사람이 같이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은 환우들과 가족과 건강한 봉사자 3명이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해나가고 매주일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내 자녀가 날마다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이 위험한지 아닌지, 가족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정원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까운 곳에 전세를 싸게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끝나고 오전 강의 때 영상을 보신 것처럼 거기에 가면 예배를 딱 끝나면 거기 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원하는 사람만. 그리고 식사를 한 이후에는 시치료, 독서치료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부서를 이 환우들이 직접 가서 이 부서에 가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부가 있고, 자, 예배부. 자, 여기 보면 이 환우들이 앞에 나가서 이제 크리스마스 기쁘다고 그러셨네. 그 일반 매주일 예배도 직접 이 환우들이 찬양합니다. 찬양팀, 예배팀이 뿌려져 있어요. 예배부가 있고, 양육부, 양육과 훈련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중보기도부가 있고, 치유활동부, 하정원에 가서 하나님의 정원의 중반입니다. 하정원에 가서 치유활동하는 그런 부서를 담당하는 곳이고, 또 새가족부, 새가족이 오면 돌보고 상담을 연결해서 연결하고, 이러한 5 부서가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통합적 방법의 정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나눔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관계기술 훈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고통을 호소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을 교회가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돌봄의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돌보는 그러한 이 교회의 역할, 그것이 굉장히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정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다 내게로 오라, 교회로 다 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쉼을,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는 건 2가지 중에 한 가지. 네. 외부의 정신적인 그 의료인이 하찮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비용보다 돈을 전적으로 좀 사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을 누가? 비용은요? 돈이 있으면 자기가 부담하고, 돈이 없으면 그 무료로 해주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데 한국이 이미 시 단위와 구 단위에 정신건강센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센터 연락을 하면 바우처를 받아서, 그리고 그 바우처가 가능한 치료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이미 이제 그 시스템을 나라에서 다 만들어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그 정신보건 복지사가 연결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 가정 형편에 따라서 다 무료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고.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